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까맣게 믿고 경험하였으면 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수처처럼 손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펴 주옵소서. 아멘.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를 위하여 약함을 강함으로 강함을 겸손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몸과 연약함과 상처받은 몸을 주님의 닿는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능치 무감이 없는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박승환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돕게 하시고 더 나아가 부끄럽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찬양을 즐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255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의 얼마가 꽃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사랑하지 않고 네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인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우리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고 너는 믿음으로 서기라.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여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공의가 있으니 너희가 만든 하나님의 인자를 정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기를 받으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오늘 불난난 영향을 지킴을 받고 무서운 것으로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오늘까지 이 사람들이야 불난나서 이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리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제 부인에게 들은 이야기, 동네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어르신들 쉼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베개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그 쉼터로 이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 쉼터에 가시느냐? 그 어르신들 쉼터에 가시면 날씨가 요즘에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러니까 무더위도 피하고 또 그리고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니까 쉬기도 하시고 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또 쉼터에 가셔서 잠도 잘 주무시고 또 이렇게 피서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쉼터를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쉼터에서 어르신들은 이제 쉼을 얻고 또 피서도 하시고 잠잠도 주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쉼터를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쉼터인 산빛교회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무더위가 쉼을 얻고 평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익숙치 않는 말씀의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첫째는 시기, 두 번째는 뿌리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기와 또 그리고 뿌리, 구원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기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말씀을 로마서 11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내 권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케 해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바울이 말씀했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9절을 다시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들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를 시기나게 해서 또 미련한 백성으로부터 노엽게 한다. 계속해서 시기나게 한다. 시기라고 말합니다. 왜 시기합니까? 사랑하면 시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나 질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4절부터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시기하신대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기하신대요. 아니, 시기는, 질투는 사람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시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고 또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예언해 놓으셨는가? 로마서 32장에 보면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노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노래를 참 기뻐 받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찬양하실 때 마음과 영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찬양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노래하게 하는데 이 말씀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도 모세의 노래를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찬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유행 가사 하나에 그 가사가 자기 삶의 어떤 딱 접목이 됐을 때 그 가사 한 대목만 들어도 그 과거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했을 때 그 찬양하는 가사 한 제목이 또 한 대목만 부를 때마다 옛날에 내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래의 힘을 이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때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선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자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주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마른
먹이시며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며.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보호해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제사했다고요? 마귀에게 제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신이 났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기심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질투를 유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신명기 32장 21절을 이와 같이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에 성취된 말씀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몇 절 말씀입니까? 14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바울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본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기케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시니까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기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누구만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게 했는데, 하나님만 예배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이 이방인들에게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진노를 격발했으며,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개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기가 난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냐고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라고 시기가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즉 통일왕국 시대, 사울 왕은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다윗 왕은 BC 1010년부터 970년까지, 솔로몬은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각 40년씩 총 12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일왕국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남유다에서는 지도자는 로보암, 아마사, 아사, 요사밧, 오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로보암, 시므리, 오므리, 아합, 오므리, 에후 왕족, 호세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족, 그 다음에 다윗 왕족, 솔로몬 왕족,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을 때 BC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성전이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시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질투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찌 사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백성이 누구만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누구만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도록. 누구에게 노래하라고요? 하나님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시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나뉘고 쫓기고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11장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느냐?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찍을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시는 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남은 자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숨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구원의 뿌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에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내가 이미 있어서 내가 오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 대신에 세상 속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실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방인의 구원의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축복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었는데 그 비유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갑자기 구원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 이렇게 비유가 나옵니다. 이 구원의 뿌리가 어디에 나오는가 지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 무슨 말입니까? 떡덩이가 거룩해서 가루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찰밥이 맛있습니다. 그죠? 찰밥이 맛있는 것은 뭐예요? 찹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찰밥이 맛있는 것입니다. 떡덩이가 거룩하게 된 것은 떡덩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떡덩이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가지가 거룩해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가지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 가지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거룩하다는 것은 송도라잖아요. 그 우리는 송도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것은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이방인이 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거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즉 뿌리의 근원 대신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업적으로, 나의 쌓아놓은 선행으로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나같은 죄인을, 나같이 업을 많은 우리들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의 거룩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너의 구원을, 너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7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 비유는 돌 감람나무와 창 감람나무의 비유인데, 자, 창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져서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꺾여짐으로써 이방인이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꺾여지지 않았다면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처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창 감람나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창 감람나무가 꺾여져 있는데 거기서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창 감람나무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삶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삶을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율법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창 감람나무 대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고, 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곳으로 나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돌 감람나무였는데 접붙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 감람나무가 되었는데, 이 창 감람나무가 된 것이 그 뿌리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액이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가지가 꺾인 것으로 우리를 접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우선이 아닙니다. 뿌리가 우선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뿌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가지는 이스라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람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돌 감람나무인지 참 감람나무인지, 아니면 자기가 처음부터 떡덩이라고 해서 가루가 거룩해서 떡덩이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떡덩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배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나는 처음부터 거룩했다, 난 처음부터 참 감람나무였어, 자기를 자랑합니다. 오만합니다. 강자합니다. 겸손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원래 이 자랑하다는 의미가, 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전쟁하러 가잖아요. 말을 타고 탁 전쟁하기, 이렇게 광해에서 전쟁하는데 이제 그 말 탄 기병들이 전투가 하면서 마음속에 외칩니다. 이제 곧 죽느냐 사느냐 해서 이제 이렇게 광해에서 이제 기병들이 말을 타고 가는데 자기를 되뇌끼는 거예요. 내 마음, 난 이길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전투에서 이기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니까? 겸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져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를 바라봤을 때 옳고 그름 정의가 보이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는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눈물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항상 온유하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민족들이 전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폭염의 시대입니다. 폭염의 시대에는 한 잔의 물이 그립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 폭염의 시대에 하나님의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사들에게 받들어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지옥 속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모금도, 물 손가락 끝에 있는 물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이렇게 무더위에 우리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이 무더위가 더 반복되는 것입니다. 찜질방에 가서 보면 정말로 그 온도가 굉장히 견딜 수 없잖아요.
잠깐 5분, 10분 견딜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있을 수 없잖아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무더위가, 그 폭염 속에서, 그 찜질방의 그 온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싶어도 손가락에 그 누구도 나에게 물 한 방울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지옥의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모금의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너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영생수이십니다.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고 또 톡 쏘는 코카콜라를 마시고 또 달짝지근한 식혜를 마셔도 더위가 가십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반복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더위와 추위와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어디로 피서를 가십니까? 시원한 데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 영혼의 피서지는 어디십니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영혼의 생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피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피서는 피서지로 가시고 우리 영혼의 피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삼고 예수가 우리의 참 영생수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참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영원한 센터가 되심을 믿고 이 무더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 그의 곁을 떠나 채찍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영생수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시원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앞으로 지금 조금만 드린다면 앞으로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간 떠들겠습니다. AD 30년 갈보리에서는 십자가가 생긴데 거기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피로는 세상 죄를 제거할 수가 없고 대속죄물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지하로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언하셨고 저희는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최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실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
김영숙 집사님, 강대일 집사님, 감사한금 목사가 되어서 이영구 집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고 영광의 이름이 아시는 주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기 전보다 더욱 강하게 해주신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시고 응원해 주신 감사의 손길 위에 특별히 한복 주시옵소서. 이은주 집사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감사했습니다. 제목도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용을 잘 모르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빠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체험한 이런 신앙의 체험이 참 감사합니다. 최문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공동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문화인 어린이가 아니라 중학생, 권은찬 고등학생,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안경대 집사님 성경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아침 연금회 목사님 축복하시므로 같이 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지옥은 한 모금 물도 마실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한 모금 물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목이 메입니다.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부모님 중에 아직도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우리 가족은 예수만 숨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자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재주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들이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는 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예수만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2일조와 주정헌금과 성교헌금과 건축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은혜 앞에 감사의 싸우니 날마다 감사의 동목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염과 무더위 지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참빛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였습니다. 아멘.